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핵심이 되는 말씀이고요. 계속되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절, 그리고 오늘은 하나 더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1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1장 2절, 그리고 3장 18절. 오늘은 다 같은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로 믿고 먼저 1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3장 18절입니다. 2장 넘기면 있습니다. 맨 마지막이죠. 베드로후서 맨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면 한 번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만나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에게 3분 이상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엄청나게.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을 듬뿍 담아서 당신에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 말씀하십니다. 지식. 오늘은 변화된 나, 변화된 삶. 12번의 말씀 선포 중에 오늘은 7번째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의 덕목에서 세 번째 계단에 해당하는 지식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뜻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물론 세상에 귀한 일, 소중한 일 다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려면 관련된 학식이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여러분들 혹시 생활의 달인 아십니까? 생활의 달인. 한국의 대한민국 TV 프로그램을 보면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어떤 직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직업에서 정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올 수도 없는 그러한 기술들을 갖고 있고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청소를 하면 청소, 무엇을 만들면 뭘 만드는 것, 배달이면 배달, 아니면 고치는 거면 고치는 것, 뭐 만드는 거면 만드는 것, 하여튼 그 분야에서 정말로 범접할 수 없는 진짜 강한 내공이 느껴지는 그런 실력자들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그 정보를 전달을 하고 그 지식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어떤 능력을 이렇게 박수를, 찬사를 보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해박한 지식을 갖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남부 지역에 도넛 가게가 많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말씀들을 하신대요. 도넛 만드시는 분은 자기가 이 오클라호마에서, 이 미국 남부에서 나 도넛 만드는 거 따라올 사람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만큼 자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추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적 세계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었어요.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니까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그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춰야 할 지식이 뭘까요? 지식. 그리고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오늘 세 번째 계단이 지식입니다. 첫 번째가 믿음이고, 두 번째가 덕이고, 세 번째가 지식입니다. 지식. 오늘 이제 이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식의 근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식의 근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식의 뜻이 뭡니까? 지식이 뭡니까? 지식. 뭔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것, 이게 지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저 사람 참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는 대학교도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그래서 박사과정도 따서 박사라고 불리면 그 분야에서 최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잠언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그 정의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잠언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지식은 뭐라고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지식이 있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하고 좀 달라요. 세상에서 많이 공부하고 좋은 학교 나오면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지식이 많다 적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면 경외는 뭡니까?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애인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결혼하신 지도 오래됐고 연애 편지 써보신 지도 너무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생각도 잘 안 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래도 소식적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그 마음의 생각을 한번 튀어보시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연인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연인 귀하고 소중하고 값지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데, 그 연인 만나러 가는데 김치 국물
막 묻은 티셔츠 입고 추리닝 한쪽 다리 걷어붙이고 스리퍼 질질 끌면서 콧구멍이 막 후벼파면서 만나러 가겠습니까? 아니죠. 새집이 막 이렇게 져가지고 그 사람 만나러 가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왜? 사랑하고 아끼고 또 보존하고 싶고 귀하게 생각하니까 머리도 빗고 거기에다가 동동구리모도 좀 바르고 옷도 제일 예쁘고 좋은 것으로 입고 향수도 칙칙 뿌리고 나가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흠없고 어떠한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왜? 이건 무서움, scary 그런 뜻이 아니에요. fear, 공포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권위를 존중하니까 그 권위에 의해서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마음, 이게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석박사를 갖고 있고 뭐 어떤 분야에서 라이센스를 막 갖고 있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늘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신은 죽었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내 권력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10편 14편 1절에 잘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 자신이 죄를 짓고 있어도 죄를 짓는지 불법을 행하고 있어도 그것이 불법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인생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택하셨고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마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그때 세워진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를 했어요.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세워졌던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세상의 어떤 값진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력, 명예, 돈, 건강 등 모든 것 다 갖추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체험할 수도 없고요 영원히 죄 가운데서 멸망받아서 저주 가운데 헤매이고 또 악한 마귀 사단에 촉박되어서 멸망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구세주 되신, 우리의 하나님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느라. 아멘.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돼요. 나는 예수 믿은 지 30년 됐습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50년 됐습니다. 나는 집사직분 받은 지 벌써 30년 됐습니다. 나는 권사, 장로, 안수집사 직분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미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모태신앙입니다. 또 아니, 나는 기독교 2대 집안입니다. 4대 집안입니다.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더 알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중생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세상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아지죠. 딴난에게는 뭘 몰라요.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또 때로는 그 실수 때문에 모든 뒤처리를 부모들이 다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장성해서 30이 먹고 40이 먹고 사회에 나가서 구성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갓난아이처럼 어린애처럼 실수하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에게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당연히 믿음 안에서 순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믿는 것이라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는 일이라는 것은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이 말씀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과 지식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균형을 이루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해보면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우리의 개개인의 믿음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누가 믿음 좋은지 누가 믿음이 안 좋은지 여러분, 그 판단할 자격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여러분, 그 믿음을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입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해답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평가받을 수 없지만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은 여러분, 평가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덕을 끼치지 못하고 삶의 행실이 온전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의 베이스에 관해서 그 모습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네? 잘못한 거예요 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죠? 그러나 잘못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인정하고 싶지가 않지만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 회개할 수 있거든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수 안 하고 싶은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실수해요. 하다 보니까 실수가 됐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지적받고 그거를 정죄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겠죠.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로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고 그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냐고 오직 오히려 그것이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내 삶이 성숙해지는 거룩한 역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덕을 행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계속해서 연습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어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는 믿음은 맹목적인 신비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어디에서 뭔가 하나 듣고 와가지고 어머머 세상에 내가 인터넷을 보니까 언제 곧 종말이 온대. 성경에 보니까 종말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주님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여러분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보면은 그 메신저를 통해서 뭐 몇 사람 이상에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으로 사용하십시오. 뭐 아니면은 어디에서 나온 글입니다. 이것은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보내는데 여러분 그런 거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 일 치고 제가 제대로 된 내용인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겨나느냐? 지식이 없으니까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요. 또 믿음이 없는 지식은요. 믿음이 없는 지식만 있어. 머릿속에 꽉 들어찼어. 성경 공부, 성경 학교, 성경 대학 또 신학교까지 나와가지고 머릿속에 온전히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비유도 알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 그러면 냉소주의와 회의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요즘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왜 쇠퇴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에게 그 책임을 좀 돌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에요 신학생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함으로 열심으로 헌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학생들은요 그런 헌신의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저 때만 해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그래서 주님 가라 라고 말씀하면 그것이 어디든지 복음 들고 말씀 들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골골짝 빈들만은 제발 나에게 보내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신학교에서 공부 왜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잘 인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에 파묻혀가지고 자기들 신앙생활은 온전히 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의종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담당하니 주의종 먼저 믿음이 없는데 무슨 교회를 믿음 가운데로 이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위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주의종이기 때문에 주의종의 책임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믿음에는 지식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되고 그 지식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흔히 어거스틴이라고 말을 하죠. 믿음과 지식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알기 위해 믿고, 게다가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더 잘 아는 만큼 유지되고 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저명한 복음 변증가입니다. 조시 맥도웰 목사님 역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 당신이 믿을 사람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알고 믿도록 돕기 위하여 성령님은 성경적 증거와 역사적 증거를 모두 사용하신다.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 신앙이 아니라 알고 믿는 신앙이다.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정과 선택할 수 있는 의지, 의와 할 수 있는 머리, 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지, 정,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신앙을 가지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온전히 작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해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필히 꼭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다 천성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의 모습을 통해서, 제 말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간략하게 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 보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생,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 졸업생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고 그 삶의 그 어떤 것 하나도 스펙에 있어서 밀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고백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답니다. 왜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하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으뜸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셔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모르는 데 있으면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나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성령이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녹아져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은,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해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았으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삶 가운데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시는 말씀. 자, 여러분들 이건 성경을 좀 피셨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물론 자막으로도 나오지만 여러분 성경 가운데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 이유 세 가지가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 거기에다 밑줄을 쫙 그으세요. 지극히 선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거기에다 1번 이렇게 쓰십니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거기에다 밑줄을 긋고 2번 이렇게 쓰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살기 위해서,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구원받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을 마치고 나면 주님 만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천년만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젠간 다 이 땅의 삶을 마칠 거예요. 날 때는 순서 있지만 갈 때는 순서 없다잖아요. 누구는 60 살다 가고 누구는 70 살다 가고 누구는 80 살다 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연수가 70이요 강변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나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을 마치고 나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대해서 심판받는 날이 있습니다. 심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조건 혼나고 잘못되고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잘했나 못했나를 판별받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으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칭찬받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딱 만났는데 어이구, 야 너는 어떻게 입만 벌리면 원만 불평에다가 사람만 만났다면 그렇게 싸나운
뭐 마냥 쌈박질만 하다고 하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나의 말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했구나. 수고했다. 고생했다. 잘했다. 여러분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에다 밑줄을 긋냐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과 찬송이 거기에다 밑줄을 쫙 그주고 3번, 3번 딱 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열매가 가득해지겠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시간이 흘러도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신앙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한 생명이 시간이 지나도록 자라지 않고 성장이 멈추어 있다면 그 생명은 병이 들었거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생명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라가듯이 우리의 영적 생명도 매일매일 더욱 자라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믿음도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추었다면 우리가 그 삶 속에서 그 지식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행위가 뭐냐면 지혜. 따라 말씀합니다. 지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위해서 내가 삶 가운데 이걸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행위의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사랑이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잘못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모든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의 관계가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9절에 10절에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인데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그 지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할 때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계속해서 자라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역장 구역장님들의 그 영적 파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역장 구역장님의 상징이 뭡니까? 빨간 가방이요. 빨간 가방. 교회에서 나눠주는 빨간 가방이 있어요. 이 빨간 가방을 들고 동서남북 안에 짚고 다니는 데가 없어요.
웬만한 지역장님, 구역장님들은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웬만한 주의종들의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몇몇 지역장, 구역장님들이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표현하면 지혜 없는 우리 리더십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가지고 가정, 자녀, 본업 다 내팽개치고 거기에만 가가지고 그래서 부부싸움이 나고 문제가 나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지혜가 없어서 그랬다. 지혜가 없어서. 사랑하는 선생님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지혜롭게 행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귀한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겪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쌓여진 삶의 지혜가 얼마나 많겠어요? 척 보면 척이요, 착하면 착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가 많은 거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또 반대로 아는 거에서 그치면 안 돼요. 아는 거에서. 특별히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디어를 모아보십시다. 이런 시스템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그거 옛날에 다 해봤어요. 그거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내가 직분이 뭔데. 다 알아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면 실제로 활용해서 실천하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 믿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신앙이 저절로 성장하리라고 막연하게 기대할 때가 있어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으니까, 내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됐으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들은 설교만 해도 몇 편이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 나가서 바친 헌금만 해도 얼마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이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모태신앙이고 예수 믿은 지 4대째 되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젖먹이 신앙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의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그런 평화적이지 못한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생명을 키워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믿음에서 시작해서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덕을 쌓고 지식을 갖추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반드시 필히 꼭 이루어야 될 일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풍성히 갖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하고 친해져야죠. 열심히 예배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십자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 돼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 나누어야 돼요. 할렐루야. 헌신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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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세상에 나누며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금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약속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아는 지식에 게을렀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